항상 복음서에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하고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근데 갈릴리 사역이 배당에는 보통 한 복음서에 보면 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이 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분기점이 되는 게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기간을 갖다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아마 나누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역은 얼마나 돼요? 일주일 남짓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은 갈릴리 사역에 있는 거를 다 다루셨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으시는 사역을 모든 성경이 포커스를 해가지고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전향점이에요.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초기에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었어요. 근데 자기들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 일은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였고 예루살렘 사역이 끝나고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사역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서는 마치 어떤 것 같은 느낌이냐면 지나온 길은 뭐 재미있고 유익하고 뭐 보람도 있고 막 그런 벅찬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다가올 길은 먹구름이 막 몰아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의 길은 어디로 향한다? 갈보리로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빌립보는 헐몬산 입구 근처에 요단 온천이 있는 북쪽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7절이나 누가복음 9장 18절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제자들의 어떤 평가나 세상의 평가가 주님의 사역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캐스트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투표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누가 인정해줘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시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고 요단강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고 그때 이미 뭐예요? 침례를 받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도 들으셨고 비둘기가 성령의 어떤 임재함의 표식으로 임하면서 그냥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unlimited 제한 없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어렸을 적에 나사렛에서 자라실 때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분이 신적인 본성과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사역 중에 어느 때든지 자신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우물쭈물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다 장막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고 말을 아끼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천명하신 적은 없어요. 그는 병자를 치료하실 때도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시죠?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그 문둥병자들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거를 누가 판단을 해요?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모세가 정해준 법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라. 죽었던 애를 살리고서 그것을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경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은 주님의 존재를 대번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설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25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나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침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침례요한이 보기에 예수께서 메시아인데 침례요한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고 그러니까 불안한 것도 있는 거예요. 뭔가 확실히 뭔가 해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시는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자,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항상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십니다. 사람들이 이 인자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해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한문을 또 안다고 해서 이렇게 인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의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한 인자를 인용한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럽니다. 자, 이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힌트를 준 것이지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시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선포하시진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는 이렇게 자신을 감추고 계실까요? 예? 자신이 의심스러워서 혹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만국을 먼지처럼 떨쳐버리고 로마를 굴종시키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나라를 건축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막대기로 이방 민족을 다 쳐부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심령 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고 있는 열정 같은 거예요. 거짓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선포할 때에는 똑같은 일이 생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무리를 줄 아시고 다시 혼자로 떠나가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왕으로 복귀를 하지 아니하셨는가? 자, 이들은 어떤 왕을 원했어요? 민족적인 왕, 세속적인 왕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막 따를 것 같지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당신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죄의 권세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뜻을 먼저 알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정치적인 압박보다도 영적인 압박에서의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사야가 보면은 한 40장까지는 보통 왕으로 오신 예수의 그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는 66장까지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사람들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고통당하는 종의 모습은 이들에게는 완전히 뭡니까? off the truth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님이 감추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오히려 세속적인 감정과 선동만이 판을 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으면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려 할 때 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허용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둘째, 다른 이유는, 자, 위대한 진리는 말로 선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루는 주님이 솔로몬 전각을 거닐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든 밝히 말하시오.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이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이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죽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란 말을 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반드시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한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요 논쟁이 됩니다.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름다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Where do I begin 그러는 그 노래가 있었는데 어디서 설명을 하겠어요? 예?
그 영화를 보고서 사랑이라는 게 저런가 보다 어렸을 때 막연하게 느꼈을까? 아니 못 느낀 것 같아요. 명예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석양을 딱 바라보면서 한 문장으로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영광을, 신비를, 이 언어가 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말 한마디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분이 하신다 한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바람을 느껴본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을 배워가면서 사람들이 깨달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알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죠?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아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군중들이 사라지고 주님과 제자들만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해 주실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떤 영혼이든지 대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를 하든 학교 선생을 하든 머슬럼이 되든 크리스찬이 되든 일본의 신교를 믿든 아무튼 뭐를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든지 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실질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질문을 받고 주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성도로 살기도 하고 집사로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불교의 중으로 섬기기도 하고 머슬람이 돼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복음서는 분명하게 주님이 이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비밀스럽게 미래의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지만은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도 뭐냐면 하나의 physical property입니다. 하나의 그런 원자 같은 요소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물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하나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그분은 이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분은 뭐냐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신기하게 성경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성경은 없어요. 이런 경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미리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세계가 이끌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항상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 제자들이 알 필요가 생긴 거예요. 왜? 그분이 떠나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급박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누가복음 9장 22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비밀을 선포하면은 제자들의 충성심이 싹 사라질까요? 필요가 없으면 등을 돌리는 세태처럼, 전에 그랬던 사람들처럼 이들도 예수를 버리고 떠날까요? 모든 것들은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은 달 때는 삼키지만은 쓰면 뱉는 것이 생리일 수도 있어요. 조금 좋으면 헤헤 그리고 은혜라고 찬양하다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어딨냐고 소리 지르면서 분하다고 속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은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시간이고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3년 반을 가리키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냈던 시간의 결과를 보는 시간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먼저 타인의 생각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내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전달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이 있고 각기 소문과 의견이 무성하고 분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함께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나이하고 그 침례 요한이 나이하고 침례 요한이 조금 많아요. 아주 조금 많아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 예. 혹자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니까. 근데 에레미야를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 같아요. 혹은 다른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다른 말로는 예수가 누구인지는 대중적인 일치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역사가 반복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반복하지만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단지 교회에서만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의견이 계신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시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브루스 발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봤습니다. 미들턴 모리는 신비한 사람,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선전의 명수, 도덕적인 지도자의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은 말하기를 지금까지 불신자들은 이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오늘날에는 4대 성인으로 추앙합니다.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게 4대 성인. 5대 성인은 거기에 간디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들을 삶을 살펴보면 도저히 성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역사를 하시고 이들의 삶을 안다면 혀를 찰 일들이 많아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인정에 대해서 내가 또 많이 컸네, 많이 유명해졌네 라고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뛰어나 봐야 인간이 인간이죠.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 전례가 있고 후자가 있고 또 다시 또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 중에 최고가 되어도 단지 이들 중에 최고일 뿐이지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례도 없고 후례도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독특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요 엄청난 말들입니다. 엄청난 말들이에요. 도무지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말들이에요. 의심할 것 없이 로마 황제가 플라톤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취급한다면은 그는 예수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 독생하신 아들이다라고 어니스티 릴렌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여러분,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부다, 공자,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거스틴 버널드, 프랜시스 아시스, 예수, 이것이 복음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류의 답을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답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는 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일반적인 질문에서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도 이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와의 대화도 그랬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개인의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답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이런 것에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 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이런 질문은 세상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답을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다. 이 예수는 줄리어스 시저보다 더 역사적으로 분명합니다. 알렉산더보다, 나폴레옹보다 더 이들은 각기 일어나서 많은 땅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고 각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도 예수가 더 분명합니다. 이 예수는 누구이냐?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목수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심이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날에서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숨겨진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런 말을 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을 해야 합니다. 종교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인생에 있어서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시몬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충동적인 사람이지만 사랑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긴장감이 흘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질문은 전에 없었던 질문이에요. 주님이 오랜 시간을 인내를 가지고 훈련시켰던, 이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들의 고백에 따라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여정표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12 제자들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고백이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유대인이 기다렸던 세속적이고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메시아인가, 아니면 우주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메시아인가?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어떤 메시아인가? 이 세상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가?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할 일은 이 분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도함 받으면 돼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를 봤을 때, 예수를 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것 이상을 말했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 이상이죠. 자, 물론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것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가 알아가고 얻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길 때 자신들의 영혼을 합당하게 주님처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게 만든 동기이고,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확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도달한 곳에 우리도 도달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확신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업으로 일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를 따를 때에 내가
찾던 지도자를 만났다 나는 이분을 따를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이것 이상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자, 교리문답에서부터 믿음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은 예수와 함께 걷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와 함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베드로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자라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날마다 주님께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베드로는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깨어진 심령들이, 죄악에 억눌려 있는 영혼들이, 어두운 영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권위와 말씀으로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중심 속에서 이것을 볼 때마다 자신도 용서받았으며 주님께서 자신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로 예수를 고백하게 된 동기예요.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내가 보니까 기적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교회에서, 커뮤니티에서 보면 기적을 날마다 보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기적이 정의는 뭐냐면, 디파이를 하면 물리적 현상을 거부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법칙을 어긋나는 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든 자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기적이죠. 근데 날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적들을 뭐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의 신성과 메시아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적인 결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신 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 확신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논쟁할 것 없이, 믿음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할 것이 없이, 논리적인 확정 없이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안다. 설명해보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고백에 큰 감정적인 물결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복이 있다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건 뭐예요? 오랜 주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흘리신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보내신 주님의 시간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시몬아.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은 바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위. 페트로스. 바위. 근데 바위는 뭐예요? 큰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조그만 바위, 베드로는 큰 반석이 아니라 조그만 바위. 예.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뭐를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은 다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위에, 믿음을 고백하는 이 사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건물을, 교회를 건축하신다는 그들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건축 재료로, 성전으로 사용하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재료. 우리의 믿음과 충성, 이것이 모래가 아니라 반석으로 역사하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모든 성도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버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인정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떠나 우리가 어디에 가오리까?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